오늘 강의에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원색적으로 썼어요. 주여 어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번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을 겁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민과 번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엄청난 갈등과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갈등과 도전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해석이 각양각색인데 아마 이 현실과 상황을 보는 목사님들이랄지라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정말 주님의 뜻과 더 부합될까? 주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할까? 그걸 고민하는 게 목회자의 몫이고 성도의 몫입니다. 정말 이 시대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또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그저 침묵하면서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제를 했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더 불편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현실을 좀 직면해보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실의 갈등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 될 두 가지 이슈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지켜온 것이 예배입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 왔고 전쟁 중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배란 교회 공동체의 회중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배란 성도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고 동시에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란 성도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연히 모여서 예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교회의 공예배, 이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 주일에는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회집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신자의 기본적 의무다. 거의 대부분의 교단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보면 회집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소열이 문답에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만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요즘 우리가 흔하게 쓰는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건 좀 대중화된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이렇게 딱 안겨준 비대면 예배라는 선물을 별 반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그 되게 괜찮은 예배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 전염병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나올 수 없기도 하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해서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의 신앙을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개인적 배려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개인을 위한 어떤 신앙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조치일 뿐이지 그것을 온전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거 없을 겁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오니까 있는 처소에라도 가정에서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바른 형태라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이해도 없이, 신학적인 어떤 논의도 없이 비대면 예배라는 희한한 예배의 형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예배 맞습니까? 그렇게 묻을 수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단 몇 주간 뿐인데요. 뭘 그러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몇 달 전에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요. 단 2주뿐이죠. 단 2주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그 2주가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계속 이 희한한 예배 형태를 강요받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예외다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성경에 전염병이 창궐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그럴 때는 모이기를 좀 피해, 모이기를 좀 자제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은 핍박 혹은 탄압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현 정부의 조치와 태도를 핍박이다,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들은 그게 왜 핍박이냐, 그게 왜 탄압이냐, 무슨 이게 탄압이냐, 이건 전염병 퇴치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어느 작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확한 추를 가지고 재서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사람들한테만 잘못된 추를 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럼 잘못된 추를 가지고 물건을 산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정상적인 추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유독 그 사람한테만 잘못된 추를 적용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럼 그 가게는, 그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장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손해본 사람은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만 잘못된 추를 적용해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신고받은 경찰을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권력이, 힘을 가진 공권력이 어느 한 단체,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른 추를 가지고 적용해요. 다른 잣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게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치 못한 추를 가지고, 공평치 못한 잣대를 가지고 권력자가, 공권력이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에게만 자꾸 그것만, 그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탄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핍박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지금 정부의 교회에 대한 여러 조치를 여러분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종교는 다 놔두고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로 보이냐는 말입니다. 다른 모임이나 집회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유독 교회 성도들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만 강경하게 하는 것, 이게 공평한 겁니까? 어느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문 닫지 않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카페를 문 닫지 않습니다. 그곳에 다녀간 사람들 찾아서 검사하고 그 카페 잠깐 문 닫고 소독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문 열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6만여 교회입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식당이나 다른 카페 하는 것처럼 그 교회 잠깐 문 닫고 소독하고 그곳의 성도들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진자 있으면 치료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문 열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누구도 핍박이네 탄압이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무리 봐도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소급해서 모든 교회를 문 닫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 적용인 겁니다. 그런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이미 전국 곳곳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안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다 듣잖아요. 다 들어요. 아, 지금 교회에 다 비대면 예배해야 돼. 비대면 예배 교회 안 가고 모임 안 해야 돼. 그런데 조교회는 나오고 있네?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가 일단 들어가면 구나 시에서는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탄압당하고 있고 핍박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의원을 지낸 수잔 숄티라는 분이, 이분은 인권 운동가예요. 이분이 한국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있다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교회가 탄압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는 그게 뭐가 탄압이냐? 방역을 위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핍박이라고 부르냐,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부르냐, 교회에 대해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60몇 프로가 당연한 조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봤대요. 잘못된 조치다라고 하는 건 한 30몇 프로 나왔답니다. 물론 그분들도 도대체 어떤 분들을 뽑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부가 미워서 그런 정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조치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탄압이냐 아니냐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탄압이 아니고 권고라고 할지라도 탄압하면 반대해서 예배드리고 권고하면 부탁하는 거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예배 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탄압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탄압이라도 위험과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초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예배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컸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비대면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하도 고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는 결론을 못 내겠으니까 교단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교단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교단에서 뭔가 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교단 입장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교단에서도 특별한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식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자기가 많이 영적으로 의지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직접 전화하기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대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이분이 실망도 되지만 고민도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도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자동적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TV나 신문, 유튜브라든지 보면 목사님들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정말 영향력 미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멋지게 말씀을 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보면 그냥 정부 방침에 따라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말이 너무 거칠고 이래서 특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또 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짐작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간단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해라.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해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대로 너도 해라. 네가 수없이 들어갔고 네가 수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수없이 권하고 말하겠던 대로 해라.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다. 오늘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에는 총리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흠을 찾지를 못해요. 단 한 가지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원수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법률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금령을 받아서 그날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 30일입니다. 30일. 원래 다니엘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것은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위법이 되는 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단지 3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0일만 눈 딱 감고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30일만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문 닫고 그냥 혼자 기도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30일. 그런데 그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가 오늘 함께 읽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처음에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법과 왕의 도장에 의해서 위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들키는 날에는 사자 답이 됩니다. 그래서 30일만 참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배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권리 중에 한 가지예요. 예배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최상위 권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는 희한한 말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배는 위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존의 예배, 함께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지금 위법이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니엘 때와 똑같은 거죠. 이러한 때 주님의 뜻은 뭘까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명쾌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너무 가혹하게 생각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바람을, 선풍기 같은 거죠. 바람을 쭉 불어가면서 이렇게 불 때는 대장간에 가면 있어요. 그냥 불은 별로 안 세지만 풀무는 여러분들 바람을 넣어주는 엄청나게 뜨겁죠. 그 불속에다 집어넣겠다고 법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으로서 높은 관료가 되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팔 소리 나고 악기 소리 날 때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던 어떤 갈대아 사람 하나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노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자, 지금 다시 악기를 불 테니, 나팔을 불 테니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를 그 속에 집어던질 것이다.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경함으로 인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독교 세력들에게 빌미가 돼서 고발당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전에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한 30명하고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대요. 근데 다녀와서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에 한 명도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 성도들의 공격을 맹렬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직장, 그분들의 사업장, 이분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지 자기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지만 이분은 한 주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한테만 그러면 될 텐데 저기 성도들한테까지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왜? 광화문 집회하면 갔다 왔다는 이유로. 여러분,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무슨 간첩들입니까? 거기 집회는 뭐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갔어요. 그걸 여러분들, 저는 안 가서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 거기 갔다 왔다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로 확진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어서 정말 이 목사님이 녹다운이 됐어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부산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회가 결성이 되는데 그 연합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 거부한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거다라고 부산 지역의 연합회 목사님들이 성명을 내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단체와 한 교회가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성도님이 이걸 알고 그 연합회에다가 거금을 헌금하셨어요. 비대면 예배 말고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써주십시오. 거금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고발당한 그 교회는 자기가 고발비 내겠노라고 300만 원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대면 예배 드리다가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벌금 못 낼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할 수가 몰라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파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삼촌 모르드게로 자기 민족의 위협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협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갈 때 흔히 순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순교의 피 위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냥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와서 예배했던 그 모든 예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위에, 그들이 흘린 피 위에서 행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무수한 핍박과 고통을 가느냐고 죽음으로 교회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피 위에서 우리가 예배해 온 겁니다. 그 피가, 그들의 그 순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해 온 거예요.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하는 예배가 그저 취미생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예배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법회, 천주교의 미사, 아니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예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자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표 교단 중 하나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었는데 요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예배 금기 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 이게 첫 번째였어요. 네.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금지 조치한 예배에 대해서 찬성한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 맞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비난과 그를 교계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성명서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이 교단의 대표 대학인 한신대학교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라는 김재준 목사가 이끌던 조선신학교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신학교, 그 학교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망설임 없이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라고 적극 찬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폐교가 된 평양신학교나 숭실신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명령하자마자 그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내놓는 것이 여러분 먼저 뭔가 데자뷰 같다는 것, 저만의 생각일까요? 당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국가의례라며 옹호했던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 5.25 부끄러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신사참배의 부끄러운 역사가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후예들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법이 정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 결과 옥에 갇혀서 총에서 제명당하고 옥에 갇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순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특히 신학교 다닐 때는 순교의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자기는 북한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한다. 나는 중국으로 가겠다. 나는 어디 오지로 가겠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명령 앞에 무기력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교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부터 지키라. 지금 당신 교회 예배부터 지키라. 코로나가 주는 위협 앞에서, 정부의 행정명령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의 자유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순교는 무슨 순교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예배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순교를 해요? 17세기 멜데니우스가 선언을 했고 훗날 리처드 렉스터에 의해서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기 아주 유명한 기독교 격언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라.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 맞습니까?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 맞다면 한국 교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이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병든 것, 상한 것, 잘못된 제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고 제발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다. 예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저들이 하는 예배가 싫다. 나는 저들이 제사하는 것이 정말 싫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싫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성전문 닫아버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폐해버리거나 성전문을 진짜로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바보죠. 하나님이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싫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진짜 예배가 싫은 것이 아니고, 진짜 예배받기 싫은 것이 아니고, 진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고, 참 예배를 원한다. 진짜 예배를 원한다. 바른 예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잘못된 것 가지고 예배하는 거 말고, 그런 예배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참 예배, 나는 그걸 원한다. 그게 주님의 진짜 마음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자고했습니다. 방자형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세속화됐고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의와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며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들, 정부의 과도한 압박이나 사람들의 비난 등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채찍질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실된 예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참 예배로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교회 너무나 작고 부잘 것 없지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예배를 지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함께 해주실 분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마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단순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성령의 인을 쳐주옵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